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시편 104편 3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04편 우리 30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기업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동진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그리고 참 귀한 사역을 펼쳐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참 기대가 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뭐 오늘 온 것 같지 않고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같이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제가 목사로 보이십니까?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앞에 서 있으니까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사실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꽤 잘 짓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부흥회를 하러 다니기도 하지만 거의 더 많은 경우는 농업을 강의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요 혹은 다른 나라에 농업을 강의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이 9월 달에 여기 미국에 왔지만 다음 달에는 저기 터키라고 하시죠. 터키하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농업 세미나를 하러 갑니다. 제가 닭을 꽤 잘 기릅니다. 돼지도 기를 줄 압니다. 논농사도 짓고요, 밭농사도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실은 이제 농사꾼입니다. 제 얼굴이 유달스레 까맣고죠. 농사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요, 집도 짓습니다. 그냥 목사라고 입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요, 직접 제가 모퉁이를 차고 제가 캐드로 도면도 그리고 집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지어본 게 12채 지어봤습니다. 기초공사부터 해가지고 제가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숙소를 쭉 오는데요 몇 군데 공사하고 있는 집이 보입니다. 운전하시는 목사님은 쭉 앞으로 운전해 갔지만 제가 고개가 자꾸 뒤로 갑니다. 이 사람이 외벽 마감을 어떻게 하는가, 저 부분 저렇게 했는데 이게 막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아까 교회 처음에 도착하니까 정 목사님이 교회 1층, 2층을 쭉 저게 구경시켜 주셨는데 제가 안에 있는 그 건물들 내부도 보지만 이 내부의 외부의 마감을 어떻게 했는가 자세히 눈여겨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습관처럼요 그리 됩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이 집은 마감을 어떻게 했는가 늘 이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집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우리 권 목사님과 같이 온누리교회 분목사로 있다가 지금은 충청북도 보은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냥 서울에서 목사로 살 때의 그때 성경을 볼 때와 제가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땅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고 동물들을 기르면서 그때 내 눈에 보여지는 성경이 전혀 다른 것들로 해석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사실 저를 한번 부를 때에 아마 이 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출이 들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비싼 돈 들여서 왔는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하고 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저에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이 4일 동안에 또 다음 주 월화에는 농업에 대한 이야기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이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같이 한번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가지신 열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열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온 우주 만물은 칼빈의 말을 빌으면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깨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열망,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회복이란 단어가 아마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이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열망이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10여 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이 교회가 이제는 형제행전 43장을 써나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에 멈추지 않고 이 시애틀에,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란 단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망, 회복이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나와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을 가르쳤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그 가르침들을 관통하고 있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결국 그 이야기의 그 가르침의 귀결점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열망하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당신의 온몸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쏟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은 뭔가를 하나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나라가 이미 있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곳에 이미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을 이뤄낼 수 없고 평화를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고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임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속한 자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이미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겠죠. 여러분, 이 충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곧 선교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의 거룩한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어둠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래 본다면 회복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 선교,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주도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십니다.
영적 전쟁,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영적 전쟁,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데, 그분은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 쉽게 오해하는 것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한 감동이나 어떤 전략이나 전술 없이 그때 그냥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요,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을 구사하십니다. 이 역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나 주도면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제가 군대 갔다 온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면제받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방위 같습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방위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 저는 군대 생활을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군대 가자마자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어디로 갔냐면요,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처음에는 끌려갔습니다. 전혀 제 의지와 없이 거기 끌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막 군대를 가자마자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모든 사단의 대표들 8명씩을 차출해서 그 연합사령부 안에 모아놓고요, 워게임이란 걸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려고 할 때 남침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죠?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대응하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민국에도 역시 아주 세밀한 작전 전략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플라 502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작게 5027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작게 5027을 가지고요,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대형 컴퓨터,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그 대형 컴퓨터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한국에 그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미국 본토로부터 그 컴퓨터를 공수해서 사우스방크에 그걸 설치해놓고 실제로 워게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제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게, 제가 속했던 우리 사단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14835명이었습니다. 우리 사단은 예비사단이었어요. 철책에서 좀 떨어진 뒤에 있는 예비사단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전쟁이 딱 개시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대가 딱 앞으로 전면으로 치고 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요, 14,000명 중에서 12,000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섬찟했습니다. 이게요, 그냥 그 당시는 이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이게 자세히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글자로, 영문 데이터로 쫙 나오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데이터와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따라서 각각의 부대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 몇 대의 전차가 파괴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쫙 그림을 그려 나갔었는데, 여러분, 그 전쟁을요, 첫 번째, 두 번째 치르는 동안에 얼마나 제가 섬찟던지 모릅니다. 야, 이게 전쟁이구나.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많이 죽는다면, 무기를 갖지 못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민간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는다는 말인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는 그 당시에 장신대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전쟁을 연습을 시키세요? 왜 이러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두 번째까지는요, 제가 그 상황을 늘 질질 끌려다니면서 참 가슴만 아팠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통곡하는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전면 지도가 크게 걸려있는 그 중앙판 앞에 딱 서 있는데, 제게요, 전율이 느껴집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게 전쟁이구나, 이게 선교구나,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선교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만 파송하고서 되는 게 아니고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물자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파괴된 교량을 복구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그분은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부싸움 할 때 혹시 전략을 짜지 않으세요? 그냥 감동하심을 따라 막 싸우십니까? 그렇게 맨날 지죠. 이렇게 내가 이 말 했을 때 저 인간이 이렇게 받아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전략을 짜시죠,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전략을 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마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뱀 곧 마귀의 사단이라고 부르는 이자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를 알려면요, 우리는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2장 1절부터 47절까지 긴 이야기에서 아주 많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2장은요,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바뀌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놀랍게 뒤집어지더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좀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까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놀랍게 달라져서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리더십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리더십이셨으나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은 승천하시고 안 계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먹일 만한 아무 재정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지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재정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진짜 가난한 거린 집단과도 같은 것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없어, 가진 돈도 없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철저한 패배주의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거룩한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 안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공동체가요, 놀랍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진짜 놀랍게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놀랍게 뒤집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지속되어 오는 동안에 잘 살펴보시면요,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와 나라의 이 울타리, 영역과 경계를 뛰어넘어서요, 사실은 종교적 공동체로 큰 울타리를 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앙아시아 가보셨습니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 여러분 국경이 있지만 국경과 아무 관계없이요, 그 나라들은요, 중앙아시아는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다 형제들입니다. 아주 강력한 형제의를 서로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탄과 네팔과 이쪽 중국의 서쪽 지역, 이쪽 지역들은요, 다 어떤 지역들입니까? 힌두 지역입니다. 불교 지역입니다. 부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불교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강력한 불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경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종교 공동체 지역들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강력한 종교의 바탕을 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선교해야 될 나라들은 무슬림 아니면 불교 아니면 혹은요, 샤머니즘 혹은 힌두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교 공동체들 중에서요,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국가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요,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십만 명의 혹은 수백만 명이 몰살당하는 이런 위협과 살육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공동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의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2장을 잘 보시면 2장부터 8장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그 강력한 유대 공동체에요, 충격을 가하는 더 강력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요, 이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그룹들이 통째로 그냥 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애틀 지역에서 형제교회에서 시작한 이 거룩한 부흥의 물줄기가 온 미국 전역을 뒤집어 버리는 역사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주의의 만모니즘에 강력하게 쩔어있는 이 미국 사회가 이 시애틀에서 시작한 거룩한 물줄기가 이 땅을 뒤덮고 한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요, 도대체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 공동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전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권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있기 전에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20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지리산에서 보냈습니다. 지리산에서요, 한 12년 이렇게 삐댔습니다. 서부경남 지리산, 산청, 함양, 합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지리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전체 군 단위로 따져서 8개 군 단위로 따져서 전국의 256개의 군 중에서 이 8개 군은요, 평균 복음화율이 1.9%에서 2.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이 선교지, 어느 선교지와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지역을 처음 알고 난 다음에 2학년 마치고 아예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지 싶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령을 내리십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8개 군을 초토화시키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명령을 제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요, 서울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그 지역에 사람들을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2,000명에서 3,000명씩 동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8개 군에서 이 7년 동안의 교회가 30개 정도가 개척되어지는 걸 보았었습니다. 사람들 동원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지리산을 주님의 품으로라고 하는 이런 큰 포스터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란 일일이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한 장은요, 제 앞가슴에 붙이고 한 장은 제 등 뒤에 붙이고 서울역 앞에서, 시청역 앞에서 막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형제들인들 이번 여름방학 나와 함께 지리산 가자 떠들어댔습니다.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요, 막 벙어리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쳐다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름방학 때마다 거기 내려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 지리산 쪽에서 10여 년을 보내다 보니까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한국의 농촌, 진짜 가난하고 교회가 없고 예수 안 믿는 그런 샤머니즘에 불교에 유교에 쩔어 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인데, 잘 보니까 한국의 농촌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을 찾게 되면 이건요, 최소한 아시아를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아시아를. 왜냐하면요, 아시아의 농촌과 한국의 농촌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화되고 탈농화되면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버리고요,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은 늘 농사지어도 가난합니다. 여러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빈곤층들이 한국의 이 농촌, 아시아의 농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의 농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아시아에요, 농민들이 무려 19억 3,600만 명에 이릅니다. 유엔에서 매년 농민들의 각 국가별로 농민과 도시 인구를 쫙
막 이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년 발표합니다. 전 매년 그걸 조사해 봅니다. 매년 카운트를 해 봅니다. 아시아 인구가 무려 인구의 19억 3,600만 명의 농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2만 3천 명에서 5천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어디에 귀가하십니까? 선교지에 가시더라도 농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 귀가하십니다.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문화적 차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도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상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농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도시에 귀가하는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농촌에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아니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는 더하고요, 남아메리카는 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농촌, 이건요 철저하게 공동체들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을에 가끔 새벽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우리 마을의 이장님이 어떤 방송을 하냐면요, 아직 술이 덜 깬 목소리로 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제 저녁에 노시 어르신 집에 제사 지냈는데 제사밥 드시러 오랍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요 도시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을은 농사를 같이 짓습니다. 벽시 파종할 때는 온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벽시를 함께 파종합니다. 수확할 때도 같이 합니다. 우리 마을은 두레가 살아있고 공동체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이런 것이 한국의 농촌 마을입니다. 이런 곳에, 이런 농촌의 마을에 목사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바꿀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요, 공동체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그 한국 시골 농촌 마을에 딱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동체가 공동체를 뒤집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온누리교회에 들어갈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젊음과 청춘을, 아니 제 세포 하나를 한국의 농촌과 아시아의 농촌에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온누리교회에 들어갈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대원 딱 들어갈 무렵에 MDB 과정을 막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농촌에 가기 전에 큰 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교회는 나이라도 가니까 더 세버렸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큰 교회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불순종의 영이 강한지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가고 싶다는 교회에 나를 써달라고 이력서를 써서 막 들밀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갈 만한 교회의 당회장이 저를 부르면 가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큰 교회 당회장이 저를 부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큰 소리 뻥뻥 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여름방학 때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리산을 내려가고요, 겨울방학 때는 지리산 8개 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쪽 지역에 있는 가난한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신대, 장신대, 감신대 교수님들 2분, 3분씩을 모시고 내려가서 당신들이 제자들을 재교육시키십시오, 이런 모토를 그려가지고요, 그분들 모시고 와서 이 목회자들이 도시에 나와서 세미나를 들을 수 없는 진짜 가난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뭘 했냐면, 중고등부 아이들, 가난한 교회가 10명, 20명 밖에 되지 않아서 수련회가 뭔지 모르는 그 작은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요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수련회 할 때, 그때 마침 제가 결혼 날짜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수련회 끝나고 열흘 후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딱 잡고 이제 애들 500명 모으기로 딱 마음먹고, 이제 돈은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삥을 뜯기로 마음먹었어요. 큰 교회에다가 쫙 공분을 뿌리고요, 저 우리 애들 수련회 하는데 밥 한 끼만 사주세요, 이렇게 삥을 뜯기. 삥이 뭔지 아세요? 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자, 삥을 뜯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영락교회, 명성교회, 내노라는 교회 쫙 공분을 보내고요, 이제 수금하러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수금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 데서 또 돈이 안 그치는 거예요. 너 누구요? 그러면서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내 결혼 자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그 지리산 촌놈들 서른에서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돈을 안 주시자고 막 따졌는데, 한참 따지고 나니까 주님께서 딱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 돈이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결혼하라고 주신 돈 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요, 아니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을 더 주셔도 될까 말까 한데, 아니 이게 뭔 일이에요? 이랬습니다. 근데 더 기도해봤자 이분이 주실 것 같지도 않고, 뭐 기도는 이제 게임 오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만두고 이게 고민하다가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결혼할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자매, 내가 이 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갖고 있으면 쓸 것 같아, 맡겨놓을 테니까 갖고 계세요. 맡겼습니다. 맡겨놓고요 3일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자매 그 돈 잘 갖고 있었어요? 물어본 다음에 그거 잠시만 빌려주시면 급한 일이 있었는데 빨리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빌렸습니다. 저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서른을 했어요. 그 돈 가지고. 그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제 제자들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한국의 농촌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그 말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정말 제 아내한테 반지 하나에 해줄 돈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저 장경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안 쫓겨나고 있는 것만 해도 난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수련회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듬해 그 첫 해에 이제 제가 요 생글생글 웃어도요 집회를 한번 인도하면, 그때 그 애들 데리고 집회할 때 마지막 날, 이 금요일 밤이죠, 월요일 날 애들 딱 불러 올려가지고 토요일 아침까지 집회하는데, 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저녁에 7시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요 밤에 참 말씀 안 적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집회를 했어요. 그래 다 방언받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리 와 해가지고 막 기도해주면서 이제 다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이제 애들 다 돌려보내고 그럴 때였는데, 그 이듬해 애들이요 1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아이들을 공짜로 장소를 빌려서 구할 만한 이 장소를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수소문하다가 장소를 어디를 빌렸냐면 온누리교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이훈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온누리교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1000명을 저으면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집회 이제 딱 끝내고 이제 애들 1000명 다 버스 타서 다 데려보내고, 이제 수고한 제 제자들, 그때 이제 서울대 농대 애들, 경희대학교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애들, 내 수고한 내 제자들 데리고 밥 사 먹으러 딱 나가려고 하는데, 온누리교회 1층에 로비가 있습니다. 그 로비에서 어떤 키 큰 아저씨가 저를 딱 붙잡아 세우는 거예요. 너 누구요? 아, 제가 전대요. 그러니까 너 따라와 보라 그러시면서 저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커피숍에 데려가셔야 저를 데리고 앉으시더니만 막 저를 이렇게 취조하듯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조직을 대라, 너 배우에 누가 있냐 이러시면서 막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 보는 사람 막 물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긴장하고 약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시계 보면서 이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모르는데요, 내가 하영조야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체근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야기 다 끝에 그분이, 너 이 교회에 와서 일할 마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작은 신음 하나,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처음에 온누리교회 왔을 때는 한 1년, 2년은 재밌었어요. 배울 것도 많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나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거 못 잊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예수 잘 믿는 인간들, 알아서 교회 다니고 알아서 큐티하고 알아서 기도하는 진짜 신실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주 여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셨을까요? 뽀사시한 꽃미남?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오시다. 여러분, 그분은 저처럼 목수였습니다. 얼굴 거무튀튀한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요? 예, 그러시죠. 하지만요, 그분요 성질나시면요 상을 확 뒤집으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변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있는데 딱요 진짜 때려 죽인다 했는데 그거 못 잊겠습니다. 예수님, 여기는요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기는 나이라도 일할 인간들 쎄버렸으니까 빨리 저를 농촌으로 보내주십시오. 안 보내주시면 확 그냥 감옥 가버리거나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해버릴게요. 이러면서 따졌습니다. 왜 감옥을 생각했냐면, 감옥은 딱 들어가면 딱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 사람들을 만나주고 빼도 박도 못하고 딱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모두 예수 믿게 한다. 아니면 택시 운전을 왜 하고 싶었냐면, 부특정 다수를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오로지 복음 전도만이 제 소망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하면서 하산 명령을 내리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게 1997년에 제가 이제 그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수석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를 잡으러 가고 난리가 났는데, 좀 보시면 뺀질거리게 안 생겼습니까? 제가요 한 달 동안 교육자 회의를 안 나갔습니다. 막 뺀질거리고 다니다가 어디서 하윤종 목사님한테 붙잡혔냐면,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2층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를 나가 있는 분하고 그 사우나를 갔다가 한 목사님한테 딱 붙잡혔습니다.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붙잡아 앉혀놨군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현대 선교는 도시 선교인데 뭔 농촌이야.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땅 있어? 없습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었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예라고 말할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헐 그러시더니만,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그러십니다. 제가 고개를 딱 들고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한 목사님 눈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면서요,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생전에 한 목사님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사우나를 끝나고 나온 그 이후로 저를 뵐 때마다 뭐라고 하시면, 뭐 도와줄까? 내가 땅 사줄까? 돈 줄까? 집 지어줄까? 사람 보내줄까? 뭐든지 말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요 목 끝에서 땅 사달란 말이 요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렸어요. 눌러버리고, 목사님, 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거 배웠습니다.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진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저 젊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겠습니다. 이거 나왔습니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제가 퇴직금 다 정산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 10만 3천 원 나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돈 들고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본군이 우리나라에서 그 내륙 지역에서 교회가 제일 적은 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립도가 제일 낮은, 다시 말해서 가장 가난한 군이 보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은으로 가라고 했지만 제가 어디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려가서요 2달 동안을 온 마을들을 다 샅샅이 누비고 다녀보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풍수에 관심이 있어서 풍수지리설 책을 몇 권 읽은 게 있었습니다. 그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셔서, 여러분, 반경 4, 5km 내에 교회가 없는 마을일 것, 역사가 1000년 이상 된 오래된 마을일 것, 그리고 그 위로 뒤로 산이 이 시애틀처럼 산이 병풍처럼 쫙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물이나 공기가 오염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일 것, 이런 걸로 쭉 찾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요 2월 중순에 찾아냈습니다. 진짜 좋은 말이었습니다. 딱 보고 이제 몇 차례 돌아보다가, 하나님 찜했습니다, 이 말입니다라고 딱 이제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음료수를 딱 사서 한 박스 사서 들고요, 제가 보은으로 내려가면서 작정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지 않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몇 년 동안은 절대로 말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한 번도 전도 안 하시더라고요. 맞지?
이분이 사형이 들고 전도하신 적이 없어. 나는 20대에 미친 듯이 지리산 골짜기에 뛰대기며 전도했는데 이 양반은요 한 번도 전도 안 하셔. 30세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딱 3년 치고 빠지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 제가 30년 아니더라도 최소 몇 년 동안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양복 벗고요, 잠바 입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잠바 딱 입고 음료수 한 박 사들고 계십니까? 계세요?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대개 이제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의 마을회관은 대개 노인당으로 쓰입니다. 방은 두 칸입니다. 한쪽은 할머니 방, 한쪽은 할아버지 방. 마침 제가 들어간 게 할아버지들 방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습니다. 이쪽에 점당 10원짜리 고스톱 주시고 저쪽에서는 장기 뜨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딱 이제 이 음료수를 놓고요 엎드려서 큰절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어르신들 농사 지으러 왔는데 혹시 안 쓰시는 땅 있으면 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네 분들이요 옆방에 있던 할머니들 같이 누가 왔어? 하고 다 왔습니다. 삥 둘러 앉으셨습니다. 삥 둘러 앉아가지고 마치 청문회하는 것처럼 제게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고향이 어디요? 성은 뭐요?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한참을 물으셨습니다. 마침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1998년 IMF 막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명퇴, 조퇴돼서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날 때이지 않습니까? 한 분이요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잘렸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졸지에 잘린 사람으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됐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고개 넘어가면 안 쓰는 밭이 있는데 가서 보고 쓸만하면 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넙죽 엎드려 큰절하고 얼른 한 사람이 뛰어가 봤습니다. 갔는데 밭이 없이요, 그냥 숲이야, 숲.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숲이었어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저 어르신들 밭이 없고 그냥 산이던데요. 그러니까 왜 그게 밭이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좋은 밭이었어. 10여 년 동안을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여러분 제 발톱만한 자목의 숲을 이루고 있는 거기를 밭이라고 쓰라고 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공짜인데. 그래서 이제 톱이랑 낫을 구해다가 다 나무를 잘라내고요 그리고 돌을 굴러내고 거기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3x6m짜리 컨테이너 하우스 그거를 거기 밭둑에 놓고 전기도 안 들어와서 촛불 켜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얼씬거리면요 강씨 밥은 잘 끼워 먹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뭐 할게요? 예, 오늘은 콩 심을 건데요.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새 알씩 심는 게 새 알씩. 하늘은 새 주고 하늘은 짐승 주고 하늘은 네가 먹는 겨. 이렇게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일이 이제 농사법들을 제가 지도를 받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다가 여러분 여름방학 때 손님들이 이제 휴가철에 저를 찾아오면서 전체가 달려와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가 지금은 다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요 큰 길에서 그 이제 버스 다니는 큰 길에서 우리 마을로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011, 07, 017, 018, 019 아무것도 터지지 않는 전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이면 대원리에 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으시고 대원리까지 오기는 왔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터지지 않으니까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질문을 여쭤보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선교제에 갔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김 사장님, 권 집사님 이래 부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양반들도 내가 목사라는 걸 딱 숨기고 숨어 살고 있으면 딱 왔을 때에 강 선생님 이래 부르든가 아니면 강씨 어디냐고 물었어야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저 혹시 여기 강 목사님 안 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고 달려와 놨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안관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집집마다 참견하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장독뚝 닫아 비 오는디 빨래 안 굽고 시방 뭐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제가 있는 그 밭에까지 찾아오셨어요. 밭에 앉으시더니만 목사라며? 그러시더라고요.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네 마누라 너 이러는 거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졸지에 교회 끄는 목소리로 그 동네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방학이 지나면서 두 형제가 저를 따라 더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요, 또 한 사람은 유학 갔다 온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학 갔다 온 박사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이 농업을 가지고 공부한 친구 있는데, 그때 막 이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가지고 서울대 농대에서 시간 강사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서울대 농대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였는데, 아직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리버리할 때, 세상 물정 모를 때, 이때 제가 그 친구로 딱 퀴싱을 했습니다. 너 여기에서 왔자 뭐 하겠냐? 너 뭐 그 교수밖에 다 하겠어? 너 나와 함께 이 땅의 시골 농촌을 뒤집어 놓고 아시아를 뒤집고,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치지 않습니까? 막 두드려댔더니만 내가요, 그런 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홀딱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은 목사, 한 사람은 유학 갔다 온 박사, 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요 세 사람이 함께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인간들. 여러분, 농대 박사들요, 그거요 다 많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책이나 보고 연구를 했지, 지 손에 먼 흙을 만져보고 먼 풀을 뽑아봤겠습니까? 여러분, 전사실에 앉아서 자판기나 두들겨 보던 그 인간이 뭔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목사요, 입으로 뭔 일을 하지 지 손으로 뭘 해봤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지 똥이나 닦아봤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요 세 명이서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사실요, 저희들요 밭에 갈 때마다, 논에 갈 때마다 기도는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역사사 30배, 60배, 100배. 밭에 갈 때마다, 아침마다요, 큐티 끝내고 갈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여, 손을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내리시사, 복을 내리시사.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게 우스갯소리 잘하는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칫솔 위에 짠 치약을 도로 집어넣으실 수가 없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를 엄마 뱃속으로 도로 밀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농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게 분명히 저희가요 5월달에 심기는 고추 심고 콩 심고 들깨 심고 참깨 딱 심었는데, 이게 6월달 장마 딱 되면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자라기 시작하면서 저 푸른 초원이 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이. 여러분, 원래 이 일 못하는 것들은 이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요령이 없습니다. 공구를 다룰 줄은 몰라. 두 번째요, 타이밍을 놓칩니다. 이 풀이란 건 사실 이게 비가 오기 전에 막 싹이 돋을 때 호미를 딱 눕혀가지고 빡빡 긁어버리면 풀은 싹 잡힙니다. 근데 뭐가 바쁜지 꼭 비를 한 두세 번 맞춰. 그러면요, 풀이요 깊이 활착을 해가지고, 이건요 이 호미를 들고 쭉 찍어도 안 뽑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쥐어 뜯기 시작합니다. 쥐어 뜯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친년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쥐어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빌린 밭이 긴 밭이었어요. 길이가 한 120m 되는 밭이었는데, 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저 끝까지 두 손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을 뜯으면서 원수는 이러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이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서 삐삐 이러면서 이제 풀을 막 뽑아나갑니다. 저 끝까지 가면 점심 먹을 때가 돼. 파김치가 돼가서 집에 가서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고 와가지고 또 저기서요 저까지 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 손이 딱 꼽아가지고 펴지도 않고 오마지도 않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요, 골이 그때 13개여서 13개 쫙 올라가면 밑에 또 풀려 있습니다. 첫해 남자 3명이서 우리 진짜 기도하면서 뼈 터지게 농사 짓는데 얼마 벌었냐면요 1,500불 벌었어요. 이게요 1인당 1,500불도 아니고, 이게요 순수익도 아니고 총 3명의 매출이 1,500불이었습니다 150만 원. 등골이 오싸게 지면서 야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동네 분들이요 한 2년 동안은 그냥 지켜보셨어요.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 짓네 이러면 지켜보시다가
딱 3년째부터는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 게을러 터진 놈들이 그냥 제추자 한번 싹 찌그리면 풀다 잡을 텐데 저놈들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저따구로 농사짓지. 어디 저희들요 진짜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이라도 대주는 데가 있었으면 덜 억울했을 거예요. 돈 대주는 데도 없이 저희는 나름대로 친환경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면서 여러분 바른 농법으로 한국의 농촌을 살리겠다고 뼈 빠지게 농사짓는데 이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엎치다 덮친 격으로 컨테이너 하우스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을 짓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요 한 두세 달은 참 좋았습니다. 남자 3명이서 이 공동체 시작하겠다고 내려와가지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뭐 형제님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먼저 하세요. 왜 사람들이 공동체를 안 사는지 몰라 이러면서요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싸운 주제가 뭐였냐면 치약이었습니다. 저랑 따라 내려왔던 두 형제가 한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이 유학 갔다 온 친구는 면제받은 친구였습니다. 이 면제받은 친구는 신의 아들이라 자유의 영혼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치약을요 그냥 아무렇게나 팍팍 눌러자는 친구인데 이 군대 갔다 온 친구는 배운 게 있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쫙쫙 올렸습니다. 쫙 올리려면 눌러버리고 쫙 올리려면 눌러버리고 쫙 올리려면 눌러 이거 짜 올리던 친구가 한 3달 지난 무렵에 어느 날 이 책을 패기를 치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치약 하나 드십시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뭐 부부싸움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세요? 세계 선교를 위해 싸우십니까? 저희는 진짜 쪼잔한 걸로 싸웠어요. 저희들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두 번째 싸운 그 싸움의 주제가 뭐였냐면 두 번째 밭을 빌려서 저는 처음 빌린 밭에서 일을 계속하고 두 사람은 그 두 번째 빌린 밭에 석회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밀가루처럼 생긴 하얀 가루가 있어요. 이 가루를 뿌리고 점심때 만나서 먼저 온 사람이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시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자 헤어졌는데 11시 50분에 왔는데 이것들이 안 와 있어. 속으로 이것들이 목사한테 라면 끓이라고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물을 끓였습니다. 물을 다 끓여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전화도 안 되고 하니까 끊어놓고 얼른 그 마을 앞에 뛰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이요 싸우고 있어. 왜 싸웠을까? 왜 싸웠을까? 한 사람은 위에서 뿌리고 내려오자, 한 사람은 밑에서 뿌리고 올라가자. 이걸로 3시간 반을 싸웠어요. 우리요 기독교 공동체,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만들겠다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저희들요 행복한 하니문 시절은 딱 3개월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 주야장창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우든지 모릅니다. 싸우다 진짜 무섭게 싸웠어요. 이 싸우는 중에도 저희가 컨테이너 하우스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을 짓자,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어떻게 집을 지을까 돈은 없고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집을 짓기로 했냐면 여러분 왜 서울 지역에서 보시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분양 다 끝나고 나면 모델하우스 철거하잖아요. 그 철거할 때 나오는 태목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못 박힌 채로 5톤터로 4대분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해 첫해 98년 11월 달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장장 4개월 반을요 매일같이 장두리 들고 못을 뽑았습니다. 이런 못 하면서 못을 확 뿌리면서 못을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못 버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못도 철이라 마대자루에 담아서 팔면 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대자루에 차곡차곡 모았는데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광줄이 가득히 떡을 모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12마대 가득히 이 못을 뽑았습니다. 못 뽑은 나무, 그 나무로 직접 저희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설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A4지 한 장에다가 30cm 자들고요 종이 이게 옆으로 줄 벅벅 끈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좀 보시면 무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집을요 단층으로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2층으로 지었습니다. 30평짜리 두 채를 붙여가지고 짓기 시작했어요. 타운하우스처럼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합판들이 이게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게 또 이 타일들이 막 걷어낸 아주 볼성사나운 그런 나무들로 막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동네 분들이요 지나가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축사 아닙니다. 축사 아닙니다. 우리 집에 무슨 말씀을요? 우리 집입니다. 집을 이래 지어도 집이 돼? 그러셨어요. 되고 말고요. 이러니까 한 분이요 저를 데리고 옆으로 끌고 가시더니만 돈이 그렇게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집 짓는 동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따라지란 것을 거지랑을 이분들이 하셨어요. 돈이 없는 것이 진짜 불편한 것이지만 이건요 친구를 얻게 합니다. 그 이후로 동네 할머니들이 저희한테 매일같이 라면을 끓여주시거나 부침개를 부쳐주시기도 하고, 할아버지들은 지나가시다 꼭 들리셨어요. 말로 그들거나 또 이렇게 제가 막 톱질하고 있으면 얼마나 목사가 톱질하면 어설프겠습니까? 어르신들 있네, 톱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이러면서 톱질한 걸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일을 그대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온 동네 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진짜 감동스러웠어요. 주여 내가 이 집을 지었단 말입니까? 진짜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집을 보면, 지금 제가 그 집을 보면요, 아이고 내가 설계를 왜 졌다고 해가지고 집을 저렇게 지었을까, 확 불사질러버리고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볼 때마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 처음 집을 짓고 1층에 거실을 길게 해서 그 집에서 제가 직접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십자가도 걸지 않았습니다. 교회 팻말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한 10분 지났는데 문이 빼꼼 열리면서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 누가 오셨습니다.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어. 이 할머니가 그 이후로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꼭 누군가를 데리고 계셔 거예요. 한 분 한 분 데리고 계셔 하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글자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주무십니다. 냅다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설교 시간에 절대로 안 주무시고 딱 눈을 이렇게 오만 상을 찡그리시며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제가 막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막 설교하면요, 가만 있어봐, 그게 진짜야? 이렇게 설교를 물으시죠. 설교를 한참 듣다가 가만 있어봐, 지금 시방 그게 뭔 말이요? 다시 한번 해봐. 설교를 리피드하게 만드신 분이 그 할머니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해 12월 달에 내가 목사님 설교 들어본 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우리 집 뒤에는 송씨 어르신이라고 86 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장가를 일찍 가셨습니다. 17살에 큰 아들을 낳았어. 86인데 70이 넘은 아들이 있는 분이 이분이셨습니다. 이분이요 저만 보면 꼭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가 뭐 농사여 설교를 혀 뭐 이런 분이었어요. 술만 드시면 늘 저를 찾아오십니다. 목사 양반, 맨정신에 진리를 논하건 아무나 할 수 있어. 술 한잔 하고 알딸딸한 정신에 그때 진리를 논해야 그게 진짜요. 소주 한잔 할까? 아니면 맥주? 이러면서 제가 술을 권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노래 간다고 쉬 지나가는데 딱 붙잡아 세우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 양반 꿈 해몽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시냐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큰 십자가가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영음이 들리는데 십자가를 세워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게 뭔 꿈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싶은데 이걸 꾹 참았습니다. 꾹 참고 어르신 그거 진짜 좋은 꿈인데 오래 살 꿈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영생이란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겠는데 이게 꿈의 해몽이 영시 믿을지 않은지 입맛을 다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찝찝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큰 글자 성경책을 딱 하나 구해가지고 그분을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누가복음에 딱 갈피를 끼워서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 꿈에서 본 십자가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도 쭉 읽어보시면 십자가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르는 건 언제나 질문하세요. 드렸습니다. 책을 딱 받으시더만 뭔 책을 중간부터 읽어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럼 뭐 처음부터 읽으세요.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지 첫날 둘째 날이 이날이요?
이래 물어보시다고요. 어떤 날은 저를 딱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거룩한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별 흉측한 이야기도 다 있대? 뭔 애비하고 딸하고 붙어먹어?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해 12월에 이분이요, 저를 딱 찾아오셨는데 맨날 저만 보면 목사 양반 뭔 농사요 이러시는 분인데, 딱 그날은 두루마리를 딱 차려입고 오셔서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에 딱 찾아가니까 그 거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고 앉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신 책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3년이 되기 전에 우리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노인 회장님이 사실은 이장보다 더 끝발이 있는 분이 노인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예배당 필요하면 마을 회관을 예배당으로 쓰십시오. 주일날 안 씁니다. 저희들 진짜 잘 살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목사 계급장 떼고요, 진짜 마을에 모선처럼 그렇게 일을 해드리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사실은요, 저희는 속으로 골마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재정적인 결핍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돈이 안 돼.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화학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제초제 안 뿌리고 진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친환경으로 농사 짓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돈이 안 됐어요. 돈이 안 돼.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와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내가 생각하는 선교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선교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였다 하면 싸우됐습니다. 진짜 무섭게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2002년 기억나십니까? 월드컵으로 또 널스갈 그 해에 저희들요, 딱 공동체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왜 양파였고 왜 쪽파였냐면, 양파는요,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말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뻘갱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쪽파는 뭐냐면 구약의 신인의 원리를 따라서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여러분, 2002년 그 해에 양파와 쪽파로 나눠져서 저희들 예선도 없이 준결선도 없이 모였다 하면 싸워댔습니다. 진짜 무섭게 싸웠습니다. 모였다 하면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싸워댔어요. 성경책을 들이대면서 딱 보면 이것들이요, 갈피를 끼워와, 그 다음 구절 그 위에 써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싸워서 됐습니다. 이 책이 참 희한한 책이라,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각기 지 필로를 따라서 말씀을 취하면서 2002년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저희 내린 결론은요, 우리는 가까이 하기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야 뭐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다 치더라도 내 지체들, 유학 갔다 온 그 친구가, 서울대학 시간 강사로 있던 그 친구가 땅 한 평 없는 보원으로 내려올 때 그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유학 보내놨더니만 이 이놈이 어떤 사이비 같은 목사나 만나가지고 인생 조진다, 이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패배감, 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가, 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 절망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요, 싸우다가 이게 더 이상 더 싸우지 말자, 우리 이쯤에서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가서 결론을 내리면 재산 정리에 시간이 걸리니까 11월 달에, 그것도 초순에 함께 모여서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자, 이렇게 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요,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둥글게 모여 앉아가지고 햇말도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무섭게 싸운지 모릅니다. 그날 1시 반에, 새벽 1시 반이 넘어서 거의 2시가 다 돼갈 무렵에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눈에 막 실핏줄이 터졌습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우리 내일 모일 필요 없어, 여기서 끝이야, 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그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6시가 넘었어. 저희가요, 그렇게 싸우대면서도 무슨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저녁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겼습니다. 6시 10분, 15분쯤 됐을까? 저희가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옆집에서 놀고 있던 애들이 밥 시간이 지나도 밥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대표를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한 명이 와가지고 얘가 요 분위기를 하니까 문을 왈칵 열지는 못하고 문을 반쯤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밥 언제 먹어요? 가있어! 쫓아내고 걔가 가고 한 10분 지났을까? 둥글게 모여서 앉아서 삿대질하며 싸우던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특세하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집회하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무섭게 싸우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들 침울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그 회개의 물결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어요. 모두가 다 그 앞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주야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막 구함을 질리대기 시작, 주야 아버지, 막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하니까 옆집 애들이 다 뛰어왔습니다. 왜 뛰어왔을까요? 이것들이 생각할 때, 애들이 생각할 때 이것들이 말로 싸우다 드디어 치고받고 싸우는구나, 이 생각하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다 왔어. 아직 기도로 깊이 안 들어갔던 자매가 가서 넉줄이 라면 삶아 먹어라 돌려보내고, 걔들이 가고, 그 기도회가 6시 반쯤에 시작한 기도회가 12시 반이 넘어서 끝이 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3시간 동안을 하나님은 회개만 시키셨습니다.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시면서, 여러분 제 기억에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내 죄를 토설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셔야 하셨어요. 그 회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회개의 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대언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크게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세웠다,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요 이 공동체를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도원 결의하듯이 내 지체들이 나와 함께 뜻을 모아서 직장 그만두고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애틀 하늘 아래 둥지를 틀고 이민이 와서 살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왔습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 산다고요, 부부가 됐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중에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 공동체의 주인이 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4-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누가 봐도 우리는 헌신한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는요, 좋은 직장 그만두고 좋은 교회 포기하고요, 도움을 거절하고 내려와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우리는 젊음을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는가? 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가?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들 볼 때, 형제들 볼 때, 친구들 볼 때 면목이 있길 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고아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귀를 막아버리신 것 같은 이런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셨고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이미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업을 일으켜서 기업을 일으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보란듯이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점철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날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안에 화해와 용서와 일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만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회의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지옥을 걷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고 나니까 우리는 마치 한 3cm 붕 뜬 것 같은, 천국을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늦지막히 아침 먹기 위해서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드디어요 38선이 무너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쪽에는 쪽파, 이쪽에는 양파 나눠 앉아서 먹었습니다. 양파가 늦게 와서 쪽파 쪽으로 왔다가 하면서 제자리 들어와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양파, 쪽파 이 38선이 무너지면서요 함께 한 자리에 같이 막 모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양파는 그대로 양파고 쪽파는 그대로 쪽파야. 밥을 먹으면서 양파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 그런데 있잖아, 어제 들어가서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완전 공유가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주의 성령이 마셨으나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우리의 가치관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쪽파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희년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생각은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지게 하셨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생각에는 완전 공유가 맞고 내 생각에는 희년이 하나님 뜻이지만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셨어요. 내 지체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가치관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을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고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말씀만 같이 읽고 기도만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달 후에 둥글게 앉아가지고 각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음성을 나눠보십시다. 나누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은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모두의 입에서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왔습니다. 그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하나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마을이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요, 그날 그 이후로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뭔 일이 있었어? 왜 찬송하는데 힘을 주고 그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뭔 힘이 있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힘이 넘치고 설교 시간에 아멘이 터져나오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듬해 3월 달에 저희가 그해 2003년 3월 달에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세례식을 몇 분 하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 중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 동네에 금순 씨라고 있습니다. 이금순, 그써라 금순이 아줌마가 있었어요. 이 아줌마가요, 자기보다 나이가 19살 많은 남편하고 같이 삽니다. 이 양반은 나이가 사실 정확하게 몇 살인지 잘 모릅니다. 대충 정신연령은 한 8살, 9살쯤 됩니다. 언제부터 교회 나온지 모르는데 항상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시는데 찬송할 때까지는 딱 깨어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정확하게 알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딱 설교가 끝나면요, 딱 일어나십니다. 신기합니다. 설교 딱 끝나면 딱 일어나시면서 온몸을 벅벅 건드리면서 어이구 지겨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요, 설교를 듣고 길다고 하면 내가 좀 덜렁으로 했을 텐데 설교 시간 내 주무셔놓고 맨날 설교 길다고 타박하니까 참 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아줌마에게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우물가 옆에 사시는데 평소에 뭐 감정이 안 좋았으니까 제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아줌마, 몇 가지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러시는데, 아줌마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 목사님 시방 뭔 말 하는겨? 믿지? 그럼 안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보는데,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줌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 제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분명히 설교 시간에 주무셨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자, 우리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분 이름이 누구?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요, 더 놀라시면서 몰라? 목사님 진짜 몰라? 이러면서 예수님이라고 제게 또렷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정답만 말하는데 내가 뭐 세례를 안 줄 죄가 있습니까? 세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세례식 있고 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10시 한 4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아줌마가 10시에 오셨어. 평소보다 한 20-30분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어머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준비하고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오늘은 안 주무실까? 했는데 웬걸 그날도 주무셨습니다. 그날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지겹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아줌마가요, 키는 저보다 작은데 몸무게는 85kg가 넘습니다. 그 이 아줌마가 자기 이제 큰 엉덩이로 흔들고 다니면서 수저를 놓으시면서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저 어제요 꿈 꿨어요. 꿈. 예, 무슨 꿈 꾸셨어요? 저야 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예수님들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몰라?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던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산신령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이라고 막 손살에 치면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잠을 자려고 딱 들어누워서 문을 잠그고 들어누웠는데 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밖이 환해지더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앉았는데 분명히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는데 문이 열리면서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긴 거룩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란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 아주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금순아 네가 교회 다녀서 너무 기쁘다. 네가 세례받아서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아줌마 보고요, 팔푼이라고 놀리는 아줌마지만 그 아줌마 교회 다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례받던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 하시니까
우리의 관계와 외배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찾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 저희가 사실 지금도 우리 밭이 없습니다. 우리 논이 없습니다. 빌려서 농사 짓습니다. 진짜 억울한 게요, 제 농법으로 땅을 다 갖고 나면 한 4, 5년 지나면 땅이 진짜 좋아집니다. 정말 땅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주인이 홀라당 뺏어갑니다. 뺏어가면 또 나쁜 땅 빌려서 또 농사지 되면, 참 이게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해에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고추 농사 지어 보셨어요? 고추 농사 지으시면 한 나무에서 고추 몇 개나 따십니까? 저희들 우리 동네에서요, 고추 심으시면 또 동네 어르신들이 대략 붉은 고추를 5, 60개 땁니다. 잘 따면 한 100개 땁니다. 저희들 2003년 그 해에 제 밭에서, 제 지체의 밭 두 군데서요, 한 나무에서 350개씩을, 550개씩을 땄어요. 여러분 이게요 고추만만이 아니었습니다.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참깨밭에서, 논에서, 우리 동네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막혀서 9시 넘어야 해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3시 반만 되면 해 그림자가 지는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300평에서 쌀농사 지으면 대략 한 80kg짜리로 4가마 정도 수확합니다. 저희들 그 해에 6가마 반, 7가마씩을 수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려서 농사 짓는 논과 밭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농사 짓던 그 농업의 기술들이 딱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제가 닭을 기릅니다. 제가 하는 양계장이요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 양계장이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저희 양계장을 다녀가셨고, 우리 교회, 우리 형제교회 장로님들 여러분도 다녀가셨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양계장 냄새가 나서 참 신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운 엄동설하는 겨울에도 이 양계장에 히팅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로를 키워주지 않습니다. 여름에 아무리 더운 날에도 선풍기 안 틀어줘도 까딱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아시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이 양계장이 보급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이라크에까지 이 양계장이 들어가서 그 가난한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그 땅에 농업을 재건하는 일에 이 양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요 중국의 7개 성을 비롯해서 300여 곳에 이 양계장이 세워져서 농업을 통해서 떡과 함께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를 자립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이 농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그 강한 십자가의 피 묻은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공동체를 강하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2004년도에는요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마을 공모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응모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을 해서 2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돈 맛을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치지 않습니까? 이 마을의 생태를, 마을의 농업을, 마을의 주거를 쫙 해가지고요 80페이지 기한서를 짰습니다. 그리고 19억 6천만 원의 예산서를 짜가지고 이걸 행자부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우리 마을에 저희는 19억 예산을 짜서 올렸는데 우리 마을에 24억 7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2006년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산림청에서는 산촌 생태마을로 우리 마을이 선정돼서 18억 7천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30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이 마을에 4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을에 길을 새로 만들고요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원을 만들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났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십니다. 그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1,000척씩 서면하기 시작하는데 1,000척씩 재보니까 적때마다 그 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발목까지, 허리까지, 무릎까지, 나중에는 수영할 만한 거대한 강이 되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우리 마을 안에서 이 에스겔의 환상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싸우던 참으로 못난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부를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시아를 새롭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농업을 통해서 여러분 중앙아시아 그 무슬림 지역에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살아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무슬림 지역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형제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케 하셨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 교회가, 이 시애틀 현재교회가 시애틀 12만여 명 우리 한인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이 공동체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모니즘에 빠져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미국의 교회를 새롭게 재건시키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쏘시개로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변화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생님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힘있게 임하사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형제교회를 통하여 이 시애틀 지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소망 없이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애틀에 있는 수많은 150개의 한인 교회들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생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들 안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민 왔지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민 1.5세와 2세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우리 형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들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애틀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동서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보은 예수 마을, 싸우던 저희들, 실패한 저희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사 열방을 섬기며 아시아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도, 이들의 모든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 위해 주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를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왕으로 임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지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모두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절망과 비탄과 실패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의 손길, 피 묻은 주의 손길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라카라바 야라레 살라바 야라레 살라바 엘리베리아라바스 야라바 카맘마 야라바 데실레스코 다리갈라 에베리아라바스 오리갈라바 살라바 카맘마 야라바 디알라사야라 엘레켈라리아라 엘레켈라리아라 엘레켈라리아라.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시작. 우리 한번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에 그들이
유대 공동체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 듣게 될 때에 이 시애틀 지역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는 그분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 주께서 예수의 피로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애틀에 있는 모든 하는 교회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내가 품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애틀 한인 사회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지역의 죄를, 우리 교회들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다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선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넘어서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어찌언제, 우리의 마음을 어찌언제, 내 손과 발을 어찌언제, 내 생각을 어찌언제, 아버지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시는 주여, 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시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어둠의 것들을 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시애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여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목사님들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교회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한인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이 시애틀 지역에 하나님 영제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 카라바 야라레 셀라바리아라 카라바 바리아라 아바리아라 바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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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맘마 야라바리아라 에메리아라 바세야라 칸맘마 야라바드 사다스 카나리아라 엘라리아라 카라바리아라 셀라리아라 카야라. 오 주여, 오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가정마다 임하시고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보은 예수 마을, 싸우던 사람들 위해, 실패한 사람들 위해 임하셨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 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